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뭘로 드러나냐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영성은 우리 삶의 윤례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또 믿음에 따른 그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구약의 여러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런 어떤 구약의 제사장들, 제사 또 인물들, 천사들과 비교해서 그 전혀 비교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씀한 다음에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 13장의 본문의 내용은 그 은혜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특히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계속하고 잊지 말고 생각하고 생각하라. 이것이 권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이고 가두고 정말 서로 고소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냐면 전에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랬을 때 우리 6장 3절 한번 봐볼까? 히브리서 6장 3절. 그 10장 33절 볼까요? 10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한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말이에요? 전날에 너희들이, 전날은 뭔 말이에요? 이전에는 너희들이 어쩌냐? 이렇게 한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 그 가족들을 다 살피고 보살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라? 계속하라. 왜 계속하라고 그럴까요?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심판의 소식을 전하러 이렇게 천사들이 왔잖아요. 근데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들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결국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천사니까 대접한 게 아니고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대접했더니 그가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 교회가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 교사들도 참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자기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막 대접하고 그랬어요. 성가대원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막 식사 대접했지요. 이런 일들이 참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했고 정말 그렇게 봉사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와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혹시 숨겨져 가지고 불똥이 나한테 튈까 염려되어서 점점 이제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없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도 그리스도인이고 내 자신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어느 날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을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가족이죠. 천수라면 몇 촌일까요 서로? 네? 형제는 몇 촌이에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1촌이고 아버지하고 그 형제하고 1촌이니까 2촌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다르면 어째 4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목사 장로가 아니라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어려움에 처한 그 가족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모든 사람은 혼의를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가 있어서 한쪽 부류는 이 육에 대해서 영과 육을 딱 구분을 냈어요. 구분을 해서 육은 어쩌냐, 육이 잘못 사용하면 영도 더러워지니까 금욕주의로 가고요. 육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임, 쾌락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금욕주의에 사로잡힌 데는 뭐예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금욕을 위해서. 그런데 또 한쪽은 뭐냐? 침소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 방임주의, 쾌락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영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은 어차피 썩어질 거다. 그래서 육적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음행을 했던 거예요. 간음이 뭐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갖는 걸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어제도 그 음행하는 자와 또 망령되이 에세에 대해서 이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것, 여러분 그것이 행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참 요즘 우리 가정들이 뭐 이렇게 결혼하고 아내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에 트렌드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구별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고 또 순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하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고 모든 목적과 모든 어떤 그런 출발이 돈으로 시작하고 돈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수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만몬주의 아닙니까? 우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돈을 사랑치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비결을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절로 8절 같이 한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자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타령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옛날에 비하면 너무 우리가 풍족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더 가난해 있죠. 예, 그렇죠? 이 상대적인 빈곤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경쟁이잖아요. 경쟁.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또한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데이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 내가 무수히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한 말과 동일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본분을 따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없으면 끊임없이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늘 돈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 여러분 범죄 다 뭐 때문에 나오던가요? 돈 때문입니다. 돈.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거기 17절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 이게 심판이 끝나고 나서 포도주를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하체를 벗고 잤잖아요. 근데 함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롱했죠. 그래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여러분 구수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것을 미디안과 이 아론이 결국은 비방하다가 그들이 문둥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잘못한 것은 누구예요? 노아가 잘못했고 모세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면 어째요? 노아와 모세를 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비방했던 그들을 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노아와 모세는 누구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잘못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말씀을 전한 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해야 그 말씀이 자기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극히 조심해야 돼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말씀을 전한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뭔가 인간적인 결함들 정말 연약한 점들을 여러분이 너무 부각하여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아무리 설교를 은혜스럽게 해도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제대로 된 목사라면 어쩔까요? 정말 성도가 아파요. 아프면 내가 기도를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저 사람이 병이 생길 것 같고, 저 성도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해서 꼭 그렇게 내 책임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막 들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결함이나 연약함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결함들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식품 엄청나게 먹잖아요. 여러분, 뭐 미네랄이든 뭘 해서 막 요즘은 그런 건강식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 어째요? 한두 가지는 꼭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영혼육이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식물이 아니라 뭘로? 예, 은혜로 굳게 하라. 예, 그리고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생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지혜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송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결국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구속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그리고 그의 몸을 찢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정말 받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 예배, 이거 제사, 뭐 제사,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사고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인데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는,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냐면 삶이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지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는다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와서 정말 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미풍양속이죠. 그렇게 손대잡아기를 힘썼잖아요. 참 옛날에는 부흥 강사가 오더라도 서로 성도들이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부흥 강사가 자기 집에 오게 되어지면 이불 빨래 다 해놓고 날마다 장 봐서 음식하고 그런 것들이 귀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옛날 교사나 찬양단이나 성가대를 정말 성도들이 정말 집에서 식사 준비해가지고 한번 섬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건데 오늘 정말 교회 안에 뭐냐면 정말 이런 사랑과 섬김이 이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트렌드들, 그런 어떤 세상 정신들, 그게 바로 영지주의와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게 해서 그런 잘못된 사고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침소를 더럽히는 그런 음행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다른 어떤 우리가 책을 보더라도 가려서 책을 봐야 되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가려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정말 생각을 오염시키고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떠냐,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그런 사고를 세상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따르다 보니까 여러분 어쩌냐면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요 유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냐? 그 처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유행 따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단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단지 뭔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야 그게 믿음이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정말 그 열매로 그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달리기를 해가지고 자 우리 운동이 하면 그렇잖아요.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면 딱 이렇게 상을 먹을 것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이똥 달리라고 그러면 1등 상 주고 2등 상 주고 3등 상 주겠다라고 했더니 딱 아프리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달리기를 출발 했더니 딱 달리는 게 아니라 손을 딱 잡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목골인을 향해서 가는데 우분투 하더랍니다. 우분투가 뭐예요? 우리는 형제니까 함께 먹고 함께 굶고 함께 산다. 이게 그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정신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분투. 얼마 전에 그 누군가요 정치인 그 국회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함께 먹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쩌냐면 우분투해야 돼요. 여러분 내 먹을 것 있고 내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이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경건이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욕심을 내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경건에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